작년 이맘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두가 위축되었고 우울한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처할 줄이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바이러스 하나가 더 두려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확진자와 연결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정말 심적 부담이 컸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생겨도 위험하지만 그 우려에 대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연결됐을 때 지역사회의 우리 교회 위치나 또 개척의 상황들이 또 우려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갔고 현 상황에도 여전한데, 감사하게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백신이 개발됐죠. 한국에서도 치료제가 나왔고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아스트라 백신이 젊은 사람들이 맞으면 위험하다, 혈전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권고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아스트라 백신 안 맞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백신 하나가 갖는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 그 위험성도 존재하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구나.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경제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죠. 과연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공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온라인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줄이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두렵죠. 과연 이 세대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 온라인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에는 쉼없는 두려움의 연속이 아닌가. 두려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다. 크게 보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 미얀마의 상황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정권의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크게 두려움이지만 꼭 그런 큰 두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진학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과연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붙을 수는 있을까?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업의 실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인생 전체가 두려움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예은이나 예랑이나 수하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 두려움은 없죠? 부모님 계시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텐데, 이제 사회가 확장되고 내가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상황에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극복을 위해서 애를 써보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축적하는 거고 실력도 쌓는 거죠. 두려움에서 이겨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나타나냐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다 두려우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목숨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경하듯 읽어보면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로 대입시켜 보면, 현실로 가져와 보면 산파들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조선시대에 그거 있잖아요. 어명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명은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누구죠? 이집트의 황제잖아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이잖아요. 신. 그렇죠? 존재가 다른 인간이에요. 그는 신이고 신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런 거대한 파워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기가 십상이죠. 그냥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 이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쉬워요. 너무 크고 강대해 보이는 세상보다도 더 강력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목사님 그걸 모릅니까? 네,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여전한데요? 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여전한데요? 여러분, 질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이 두려움의 상황들 각자가 다를 텐데, 또 코로나의 상황, 백신의 공포, 질병의 공포,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겨질 수 있을까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윤정 선생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으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언제나 이 지점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고민이죠. 과연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과연 어떻게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냐는 거죠. 우리는 손쉽게 신앙과 삶의 상황을 분리해서 대처하는데 빠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 이 땅에서의 두려움의 상황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믿음 없는 마음이니까 말은 못하고, 사실 우리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말이 보여주고 있죠.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의 말들, 그리고 그것에 의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단 말입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샬롬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하고 똑같아요.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지만 이곳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불치의 병에 걸린다거나 죽음의 위협에 딱 걸려버리면 사람은 멘붕이 아니라 더 죽음에 가까워져요. 일상을 잘 살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데 죽을 거라는 생각 속에 살면 계속해서 시리에 빠지고 몸이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죠. 병원에 가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들 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차피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산파들처럼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하늘에 묶어두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그런 분리된 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을 할까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삶은 나의 삶이야,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어도 두려움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인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섰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샬롬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첫 번째 인물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왕도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래요?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집트 백성보다 히브리 백성 힘도 강하고 더 많다는 건 뻥이죠, 뻥.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에겐 그런 두려움의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님에도 왕처럼 말하는 거죠. 저들이 더 강하고 더 세다. 지금 내가 더 많은데 저게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도 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과장한 거죠.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찍어 눌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통치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너무 강하고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10절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뭐가 두렵죠? 만일 전쟁이 날 경우에 적들과 연합해서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모두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두렵죠, 근데? 떠나면 떠나는 거지. 그게 왜 두렵냐고요. 여러분, 처음엔 히브리인 노동인구가 늘어나서 이집트 사람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집트 경제의 핵심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거죠. 이집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해줌으로. 그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거꾸로도 일어나겠죠. 반면 자기 백성, 이집트 백성들은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일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이 떠나가게 되면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 모두 나간다고 하면 정부가 엄청 두려울 겁니다. 아마.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집트 왕은 이 히브리인들의 수적 증가가 이젠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성경은 제국의 황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사라지고 안락을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거예요. 내 자녀 세대가 노예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노예 없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 왕들이나 나라들이나 그러게 뭐 이렇게 염려될까 싶은데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중국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하나 되고 또 영국과 독일, 이 유럽들과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대항하려고 해요. 중국도 은근 두려움 속에서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대1로라는 비단길 같은 1대1로라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그룹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 그룹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포함시키냐 마냐. 한국은 정말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두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질까 봐, 우리의 파워를 빼앗길까 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인데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당연하죠. 15, 16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주어라. 파라오의 명령이다. 히브리인 남아가 출생하면 죽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협박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 남자들 살려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거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걸린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여야 돼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노예죠. 또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만 놓고 보면 하찮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죠. 제가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나는 별거 아닌 사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왕의 명령이라는 건 엄청난 공포입니다. 내가 파워가 없거든요. 비빌 언덕이 없는데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그건 더 큰 공포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두려움이 다를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많은 산파들의 대표겠죠. 그들이 산파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 산파를 한 건 아닐 테니까 회의를 했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십부라, 부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일부러 썼어요. 에스더만 기억하지 말고 이 두 할머니도 기억해 주십시오. 목숨을 건 불복종을 선언하고 산파들을 향하여 아이를 살려라.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왕의 그 권세 앞에, 그 명령 앞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히브리 여인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결국 이집트 왕 파라오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라. 무섭죠. 부모가 자기 힘으로 던지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집트 병사들에게. 그렇죠? 집집마다 아이가 출생하는 걸 살펴서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건 김정은의 공포를 전리 가는 거예요.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포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언제 우리 아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 두려움, 극복하기 어려운, 누구도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넘어섰던, 이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오늘 나오죠. 히브리 3파 십부아와 부아,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 이게 공교롭게도 여자들만 4명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 아빠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박수 쳐야 돼요. 고맙죠. 고마운데 이제 죽었죠. 크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연장인 그 아기들을 아무 미련 없이 강물에 던질 부모는 없습니다. 요게벳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참 여러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죠? 울지 못하게 우리나라 6.25 때 북에서 넘어오면서 그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생명 살려서 넘어오시듯 그렇게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살렸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요게벳은요, 그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쓴 것이다 라고 써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라고 돼 있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 잘생겨가지고 죽일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보니 좋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라키톱후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니 좋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7번의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다, 이 말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창조를 시작할 때처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이 동일한 표현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둘째는 갈대상자에 나타나는데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일강가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상자라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노아의 홍수의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인류가 재번성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죠? 씨의 번성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방주를 지어서
띄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부모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부모님들의 짧은 언급 속에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에 대한 출애굽기의 언급, 모세의 부모의 언급,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현존하는 크고 막강한 두려움을 넘어섰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두려움보다 그때의 두려움은 수천 배 더 강력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산파 같은 사람이고, 내가 여인이고, 내가 할머니면 오히려 목숨을 걸 것 같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주간 질문이 계속 됐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예은이가 손들고 질문할 거예요. 예은아, 이렇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보라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닌데, 좋은 분이시고 안 두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려워하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당수의 신자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두 가지일 수 있죠. 그동안 율법주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 그러니까 이제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편견인데,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면 심판의 하나님, 저주를 퍼부으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에 거하게 합니다. 헷갈리죠. 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고, 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정말 초등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지? 헷갈리죠? 우리 윤정선생님도 헷갈린대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20대 중반 때도 헷갈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 이렇게 막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걸까? 뭐지? 오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뭘까? 히브리 산파 십부와 부하가, 그리고 모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 잘 보면 몇 가지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되어서 이집트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다가옵니까? 그냥 많이 불어났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집트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저 인구가 불어난 현상만을 보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걸 본 게 아니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현상을 본 겁니다. 어떻게 크고 강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의 눈에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자꾸 막 움츠려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잠재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가 뭐죠?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기억한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창조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아의 방주를 띄우듯이 갈대 상자를 띄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그 부모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상 중에 내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웠지만 이게 옛날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데요? 그 플러스 알파를 누가 주시냐고. 성경이 그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넣어 역청과 진액을 발라서 띄워라. 띄울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영상에도 나오죠. 물이 치고 뒤집힐 수 있고, 네. 미리암은 따라가서 말했다가 그 아이는 즉석에서 죽을 수 있어요. 히브리 아이인 걸 뻔히 알지만 그 아이의 유모를 어머니로 연결해주는 그 누나의 그 어떤 놀라운 믿음의 걸음.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시행해보는 믿음의 행동들에 나타납니다. 저 사람 두렵다. 왜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걸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복받기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가사대로, 가사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말고, 나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집에, 나의 삶 현장에 살아서 일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크고 강한 이집트의 위험이, 피라미드가, 스핑크스가 보입니까? 신전들이 막 보입니까? 파라오가 말한 그 말의 권세가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 강력한 파워 앞에 서 있는 찌질한, 연약한 처지가 나에게 보이시나요? 출애굽기는 놀라운 대비를 기록해 주었다라고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이 건축하던 국고성, 이 국고성의 히브리어가 미스케노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미스케노트. 네, 이름도 쉽죠? 미스케노트. 네. 성막이란 단어는 미슈칸입니다. 이 단어 사이에 연결점이지.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서 미스케노트를 성을 짓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슈칸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그냥 역사서인 줄 알았는데 기술법을 보니까 파라오 왕을 위해서 미슈케노트를 짓다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미슈칸을 짓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에 더 사용되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무엇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슈칸 짓는 일로 이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집트의 미스케노트 건축은 강제적이며 가혹했지만 광야의 미슈칸 건축은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다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지루할 정도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국고성 짓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짓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와 그 국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조그만 텐트 짓는 거 가지고, 출애굽기의 분량이 앞부분이 길 것 같지만 뒷부분이 엄청 깁니다. 그들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집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분량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세밀한 이야기들 다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집 짓는 이야기가 왜 더 클까요?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건 뭘까요?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 건물 소유자들, 부자들, 외제차들,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저도 요즘 막 다닐 때 외제차 보면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아? 불만인 거죠, 불만. 나도 타고 싶고. 뭐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외제차 되게 많네. 하나도 타고 싶어요. 혹시나 이집트 왕처럼 내 자녀가 누리지도 못하고 노예 없이 살아갈까 봐 걱정되십니까? 내 새끼 노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 자녀가 루저가 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될까 봐 막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처럼 더 강해지고 더 힘을 기르고 더 부를 축적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고 내가 사람을 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그분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말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신앙의 무감각이야. 말씀을 들어도, 상황이 펼쳐져도, 훈련의 기회, 섬김의 기회가 주어져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신앙의 무감각에 빠진 상태라고 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면 산파들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와, 이게 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가 설교로 말은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내가 거짓말 딱 한 번만 하면 1억 천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 왕 대신 사탄께서 거짓말 한마디만 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택할 수 있을까? 왕의 명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네가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히브리 산파는 실제적인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던졌죠. 마치 나일 강가에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던지듯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던졌죠. 사실 할머니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뭐 목숨 걸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남의 목숨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전 그래서 요괴벳의 노래 그 연평한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어떤 묵상의 깊이가 참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기를, 그것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자세가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게 단계에 올라가니까, 단계도 아니지만 상황이 되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볍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꼭 사모하고 들어야 된다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시각과 똑같다고 좀 봐요. 할수록 교만해지는 바리새적이 되는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 그때마다 말씀을 한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긴장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좀 봐요. 저와 함께하는 보라의 우리 집사님들은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받아 적으면서 다 흡수하는데 힘쓰고 계신데 대단한 흡수력이세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이 기본이 돼버리면 이젠 요괴배처럼 믿음의 행동에 가야 될 때가 옵니다. 내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산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요게벳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께 여러분의 삶을 던져주시고 자녀를 말씀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말씀께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꼬박 죽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 엄마 아빠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용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산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도록 돕는 일입니다. 십부화와 부화가 기억하기도 힘든 그 두 이름을 거기다 딱 하니 써놨을 때는 위대한 여인들이거든요. 요게벳만큼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 된다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던 거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충실히 감당했어요. 아이들 안 죽이고 아이들 살렸어요. 산파의 핵심이 뭐예요? 아이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네, 건강하게 잘 출산시키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김경호 목사님 표현은 극대화, 나의 재능을 극대화해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최대치로 올려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탱자탱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적어봤어요. 직장인은 직장의 번창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직장의 삶이 행복하도록, 모두가 행복하도록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서 지금 소비되고 있잖아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사명자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섬기고 또 생일도 챙겨주고 아픈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고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뭐가 될까? 아이들에게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겠죠.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고 미래를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도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성장의 단계에서 그들의 삶을 돕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나 봤더니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굶지 않도록 돕고, 그들의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살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벳처럼 때가 되면, 결단의 때가 되면 말씀에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삶, 자녀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자녀니 당신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파라오가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파라오의 협박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유, 나 같은 거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야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 전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정보, 입시 정보, 재테크 정보, 건강 정보 앞에서 귀가 확 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을 넘어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